제가 한번 예전에 영상음악회 할 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은 한 은행이 그 은행의 창립 기념일에 은행을 홍보하기 위하여서 이 플래시몹을 준비했습니다. 유명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이 연주회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동전하나를 넣었더니 그 광장에 마네킹처럼 서 있던 분이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분 한 분 나오면서 콘서트가 이루어집니다. 첼리스트가 나와서 의자에 앉더니 또 그 찬양을 같이 협연을 해갑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가만히 폰 잡고 있는 그분의 모자에 동전 하나 넣더니 시작됐던 장면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진행이 됩니다. 그 흐르는 곡은 아시겠죠? 아이들이며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 집중합니다. 이때 노래가 진행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면서 정말 감동적인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플래시몹 동영상을 보고서요,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행복해졌어요. 만약 저런 장면을 제가 예상치 못한 어떤 곳에서 직접 보게 됐다면 아마 그 감동은 뭐 더 크지 않았을까요? 우리 김도경 장로님, 우리 찬양대가 어떤 안식일에는 이 특창을 찬양을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있어서 일어나고 해갖고 막 나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서 악기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 소위 이것을 우리는 콘서트라고 하죠. 그래서 콘서트 그러면 우리는 음악회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콘서트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어 사전에서 보면 이 콘서트에 대한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음악회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협력, 협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일치하고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합주와 합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이런 단어가 바로 콘서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합주와 어떤 이런 합창이 이루어질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두 가지 단어, 협력이 되고 협조가 되고 일치가 되고 조화가 될 때 콘서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콘서트란 단어를 동사로 쓸 때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협정하다, 타협하다, 협력하여 함께하다, 계획하다, 고안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23년도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에게 행복 콘서트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고 조화롭게 협력해서 계획하고 연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 오늘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치하고 조화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일치하고 조화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이웃들끼리 일치하고 조화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계획하여서 아름다운 행복을 연주하는 그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3년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 콘서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제가 1년 동안 하는 이 행복 콘서트는 한 책을 제가 중심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가 탈벤 샤르라고 하는 유택의 교수님이 하시는 행복학 강의입니다. 그분이 그 행복학 강의하면서 52개 행복 만들기라고 하는 그의 강의가 책자로 수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책자에서는 52개의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52개의 그분이 제안한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를 우리 오남교회도 한 주 한 주 우리의 주제로 삼아서 우리 행복 콘서트를 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행복
발견자 되기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행복 발견자 되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시대가 바뀌면서 예배의 어떤 형태나 순서도 사실은 그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늘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설교도 지금까지의 설교의 개념에서 이제는 좀 새로운 시대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도 예전에 보면 지금 그 캐톨릭 중심으로 미사를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목회자의 이런 설교 없이 예전으로만 진행되는, 그게 사실 구약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의 유대인의 예배는 간단했습니다. 한 사람이 서서 토라를 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쭉 설명을 하는 이런 형태. 근데 이제 현대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순서가 되고, 또 이제 캐톨릭에서 개혁하면서 개신교회들이 생기면서 이 목회자의 설교, 강연, 스피치가 중심이 된 예배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밖에서도 여러분 웅변학원,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많이 다녔죠. 근데 요즘은 웅변학원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웅변하듯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10분 메시지나 이런 거 우리 나오는 것처럼, 토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웃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가 새로운 시대에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세미나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안식일 교회도 저의 설교도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편안하게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이 고민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설교 예배 시간에 그냥 마음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막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열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공허한 설교는 뭐냐면,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나고 가실 때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시는데 일주일 내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성도님들은 기억도 못하고, 1년이 지나도 말씀은 들었는데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죽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안식일에 주어진 이 말씀과 주제가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에 그것이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는 말씀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남기에 오고 난 다음부터 안식일의 말씀을 끝나지 않고 매일 5분 설교로 매일 전화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매일 그 말씀들을 상고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 30분 동안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스피치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감동적으로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이 설교 예배 동안에 감동적인 은혜를 받자, 이런 마음만 갖고 오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그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행복 발견자 되기입니다. 행복 발견자. 일주일 동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사는 그런 우리 오남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탈벤 샤르가 이 행복 발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이루고 성공했는데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높이 올라간 사람도 보면, 우리 드라마에 옛날에 무슨 스카이 이런 거 드라마에 보면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가정에 굉장히 많은 고뇌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재현을 했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장하고 머리하고 옷 가다듬고 딱 오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 같은데,
사실 가만히 마음 터놓고 얘기해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행과 고난을 겪었는데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공했고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니네요. 그럼 여러분 삶에는 뭐 어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게 좀 드시네 몇 분.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아니면 무언가 우울하시고 불행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려움과 아픔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내게 주어지는 운명입니다. 성공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픔도 내가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 같고 고민하거나 번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아프지만 행복한 거, 없지만 감사한 거. 결국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반전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행복한가? 이처럼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행복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주관적인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한 2년 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1년 전인가요? 우리 원주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가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된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기억 속에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작년인가 그랬죠? 원주 새하늘교회 거기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보건대에서 담임 목사님 모셨던 분인데, 근데 그 불이 나서 사택 세채와 건물들이 다 전도돼서 다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그 교회 류멍희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써서 올렸습니다. 뭐냐면 감사한 것 20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그 속에서 감사한 것을 20가지를 찾은 글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요, 참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건물을 다 폐허했는데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그 지역이 용도가 바뀌어서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시와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쪽 지역이 재개발로 결정이 돼서 참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최근까지 들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일어난 일들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쟁투 477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겸손으로 특징 지어져야 하지만 슬픔과 자아 멸시 같은 것으로 특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 열등감, 불안함,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이렇게 해 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매 삶의 순간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행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태복음 13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해 줬어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가라지의 비유는 뭐죠?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다. 근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넣었다. 이런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섬찟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들을 떨어져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요? 가라지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근데 사실 그 전에 무슨 비유도 얘기했냐면, 가라지 비유 있은 다음에 천국은 그러면서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제자들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는 들었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 중에 겨자씨 비유도 질문하지 않았고, 누룩의 비유도 질문하지 않았고, 바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의 비유는 멸망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작은 씨인데 크게 되었다. 다 축복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을 넣었더니 빵에 부풀어서 크게 되었다. 이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함이 없어요. 그냥 다 좋아요. 근데 가라지의 비유는 뭐가 있어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넣었지만 뭐는요? 가라지는 불사르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가라지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근심하면서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탈벤 샤르가 이런 한 사람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헨리 데이비드 스로가 쓴 책에서 천국에서도 단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불평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들만 보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걸 불평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불평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단점을 찾아낼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겠죠. 그러면서 불평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
모든 일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일어날 수는 없지만 모든 일을 항상 좋은 쪽으로 바꿀 수는 있다.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태도는 수동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태도는 능동적이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축복을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관념에 빠져서 좋은 일을 기다려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기다려요. 늘 인내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행복을 찾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꾼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 일을 해결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니까 염려가 되고 불행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우리의 태어남부터 우리의 죽을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염려하는 일이 닥칠지라도 그 염려하는 일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 염려하는 일 너머에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라지의 그 심판의 염려로 묻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천국은, 그러면서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 가라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신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밭에 감춘 보화는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한 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까 말했던 불평꾼의 개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평꾼과 행복 발견자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되는 게 없어요.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시야로 요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마치 어디에 있대요? 밭에. 왜 하필이면 밭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또 밭 갈아야 돼. 이거 축복 아니에요. 두 번째, 왜 또 감추었습니까? 짜증나게 그냥 주지. 세 번째,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 근데 못 찾으면 어떻게 하죠? 발견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불평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면 이렇게 다 까마요. 그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요. 숨겨두고, 만약에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떠나갈 수 없네. 거기 못 떠나가요.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 못 떠나가는 분, 꼼짝 못하는 분.
그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 기뻐하며 돌아가는 부정적으로 차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뻐하며 돌아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죠? 꿈 깨면 어떡하죠? 네 번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근데 난 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안 팔리면 어떡하죠? 안 팔리면.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밭을 샀느니라. 만약에 주인이 안 팔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판 것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막 챙겨들어서 내가 못 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용기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보면 온통 까매요. 하나도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주신 말씀은 약속이고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밭에 왜 해필은 밭일까요? 왜 해필은 밭일까요? 일상입니다. 만약 밭이 아니라 산꼭대기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올라가야 돼요. 새롭게 뭔가 해야 돼요. 근데 이 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살고 있는 그 삶이에요. 그 삶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미지에 갈 필요 없어요. 극지에 갈 필요 없어요. 안 하던 짓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추인 보아예요. 근데 이것을 기억해 말하면 기회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에 어디서든지 내 삶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진 기회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매 삶에 언제든지 주시는 기회예요. 아멘. 세 번째, 사람이 이를 발견한대요. 여러분 봐요. 발견한대요. 발견하기도 하고 발견 못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무조건 뭐라고 말했어요? 발견한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숨겨두고. 제가 이것도 못 찾겠어요. 숨겨두고. 저도 못 찾았어요. 자, 넘어가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감사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밭을 샀습니까? 못 샀습니까? 아직 못 샀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돌아가요. 결국 행복 발견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감사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숨겨두고 섭리라고 제가 찾았네요. 섭리. 잃어버려도 섭리고 내 것이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종종 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판다 그러니까 내 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만큼 팔아서 더 큰 것을 얻는다고 할 때 그만큼 파는 것이 불행합니까? 아니요. 그거 파는 것도 행복이에요. 내가 더 좋은 걸 얻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것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뭐예요? 행복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밭을 샀느니라. 구원이에요. 주인이 팔아야지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샀다고 그래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게 팔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불평꾼이십니까? 행복 발견자이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내 스스로를 살아가야 하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대쟁투 477쪽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한 말은 진실이다. 바울은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화를 감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동영상은 한 사건입니다. 한 총각과 처녀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근데 결혼식을 약속을 했고 뭐 다 맞췄는데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는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생겨서 부득불 결혼식을 못하게 됐습니다.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취소가 가능하지만 음식은 이미 맞춰져서 이거는 돈을 그대로 다 내야 됩니다. 이미 다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결혼식을 못하게 되는 불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음식비에 돈까지 지불돼서 회수가 안 됩니다. 더 불행하고 화가 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둘이 어떻게 했어요? 무려 3만 달러 3,400만 원의 음식값을 비싸기도 합니다. 이것을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노숙자들을 다 초청했어요. 불행으로 머리 감싸고 막 아쉽다고 이러지 않고요, 오히려 그 행복하지 못하게 된, 잃어버리게 된 그 장면을 오히려 지역의 노숙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들에게 옷도 다 대서 입히고 그들의 피로 연으로 했었던 그 음식을 그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불행을 머리 감싸면서 근심하고 화나고 분노에 찬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온 불행을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생각해낸 거예요. 콘서트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여러 단체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막 옷도 대여해줘서 그 노숙자들을 목욕도 시켜주고 멋진 정장도 입혀줘서 그 음식에 사람들이 서빙도 하면서, 이 신부도 직접 나서 서빙을 하면서 그 노숙자들을 다 먹였어요. 여러분, 불행은 사건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 발견자 되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분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